강론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편견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선의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타국인에 대한 문제,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 나이가 다른 사람의 문제, 능력이 다른 사람의 문제, 학벌이 다른 사람, 출신이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의 뭔가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키워드로 보자면 차별, 편견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에 차별과 편견들을 경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세상적으로 그냥 차별 없어야지, 편견 없어야지, 거기서 이제 또 잘못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 차별, 편견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공통분모 찾기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뭔가 존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럼 말을 못해. 저 사람들을 내가 왜 존중해 여겨야 되느냐?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한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나라에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그 나라 사람, 그 사람과 나는 한 근원이었다. 성경은 언제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근원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시작된 것이다. 그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넘어가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후손이 시작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한 근원에서부터 인류가 퍼지게 되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8절 19절 보십시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근원에서 온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 이거 성경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고들을 종합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십시오. 인류의 모든 족속을 봐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살아라, 거주의 경계, 그들의 연대,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지만 그 모든 근원의 뿌리는 같다. 온 민족,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성과 목표가 국가나 인종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방식으로 내 인생이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적대감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런 사람들과 교류할 때 완전히 그냥 피가 다른 종족들이 아주 그냥 이런 식으로 보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피가 같아 말씀하신다고. 피가 같다고. 너랑 나랑 같은 혈통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가 일본 선교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우린 달라. 우리가 중국인을 만나요. 뭔가 달라.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속에 아니야, 한 혈통이야. 같은 근원에서 우리가 모든 죄인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죄인된 우리를 건지신 것과 동일하게 그 나라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이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넘어선 불필요한 특정 나라에 대한 혐오감이나 반발심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가로막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동등자, 주 안에서 동등된 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대요리 문답 132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동등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동등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이유 없이 멸시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절대 이건 난 개인적인 기호일 뿐이야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의 사람에 대한 혐오나 좋아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보다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는 주님의 명령보다 나의 감정과 선호가 내 인생의 판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을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죄인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향들마다 특정한 나라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있죠. 어떤 분들은 왼쪽에 있는 나라를 엄청 싫어하고 엄청 좋아하는 곳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를 엄청 싫어하고 엄청 좋아하는 곳이 있고, 어딘지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내 나름대로의 그 선호들이 있잖아요. 엄청 싫어하고 엄청 좋아하고.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초, 인류는 한 혈통이다 라는 그 안에서 그들을 같은 죄인으로서 존중하는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 기호, 나는 막 아무튼간에 말하지 마. 걔네들 아무튼 이거 여러분 맨날 하는 거잖아요. 친구들이랑. 이거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그걸 그냥 내 스타일이래. 그래서 시대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건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갈 수 있죠. 그 어떤 특정한 나라의 일부 구성원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 인종이나 그 국가 전체를 비난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노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예 역사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그 흑인들은 백인에 대한 반발심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거. 그러니까 너네들은 옛날에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들도 다 죽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가잖아요. 백인들은 또 어떻게 하냐? 니네 이 모든 것이 백인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흑인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거야. 얘네들은 또 다시 싫어해. 내가 뭔 짓을 했다고 다시 이렇게 같이 싫어한다고. 그럼 이 악순환 어떻게 깨요? 못 깨요. 이거 뭘로만 깨요? 복음으로만 깨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혈통 안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 보십시오. 치고받고 식민지에서 난 세금 못 내겠다고 독립해버린 나라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잘 지내죠? 파리 올림픽. 걔네들은 서로 찌르고 죽이던 나라들이었어요. 미친 듯이 죽이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야. 유럽은 뭐예요? 싸우다 지친 대륙. 그게 유럽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걔네들이 옛날부터 친했던 게 아니라고. 같이 싸우면 다 망하는구나. 그거를 너무 많이 죽이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성원 일부나 전 세대의 일들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나라의 그 국민들 비난하는 거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를 균형을 잡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게요. 내가 어떤 특정 거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그 비중 있게 편견에 빠져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으로만 대답해봐요. 대한민국을 가장 최근에 침략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침략한 건 당연히 그거 있잖아. 다시 물어볼게. 대한민국을 가장 최근 역사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침략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속으로만 대답해봐. 1. 아니죠. 그분들은 대한민국을 침략하신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대한민국은 누가 침략했어?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지금 편견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역사를 볼 때, 그래, 가장 우리 민족을 가장 최근에 가장 심하게 괴롭힌 거는 다 그지. 걔네들이 뭘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 지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근데 내 인생의 비중이 그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특정한 것에 굉장히 쏠려 있구나. 보십시오.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거든요. 몇 년 지난 거예요, 지금?
과거의 아픔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내가 복수하는 데 사용하겠다. 흑인과 백인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왼쪽 나라랑 오른쪽 나라 다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 나라 사람을 내가 대해요. 거기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대하거나 멸시하는 거 하나님께서 절대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각자가 혐오가 엄청 심해요. 여러분은 각 개인의 것만 같지만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전화 보면 중국인 엄청 싫어하는 사람 있어. 탈북민들 엄청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엄청 싫어하는 사람 있고, 일본인들 엄청 싫어하는 사람 있고, 다 그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내 어떤 그 기질의 특성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해결 찾기입니다. 세상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모두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상적인 잘못된 해결인데, 첫 번째로 맹목적 평등. 이거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든 또 여러분이 어떤 집단을 이끌든 간에 맹목적 평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너가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편견 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너 어떤 사람 가지고 편견 가지고 아우 쟤 별로야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말라. 편견 가지고 바람 보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이 잘못 가는 방식은 뭐냐? 어떠한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모든 판단을 배제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때 얘기했죠. 이제 판단이 없이 그냥 랜덤으로 사람 뽑아도 됩니다. 누가 됐든 공정한 대우만 다 해주면 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절대 그것은 성경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집사를 뽑는데, 감독을 선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해 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십시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목사님 차별이에요. 집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를 어떻게 세워요? 시험하여 보고. 이게 편견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을 다시 정의해야 되는데, 편견이란 무엇이냐? 적절한 검증이 있기 전에 평가하는 것. 이게 편견이에요. 적절한 검증이 있기 전에 평가하는 것. 여러 증거를 공평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너 흑인이네? 너 한국구? 니혼진, 조센진. 이거 니그로 이거 있잖아요. 어떠한 공평한 검증이 있기도 전에 어떤 전제들 때문에 충분한 증거나 사고도 없이 성급하게 평가하는 거, 이게 편견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편견은 그 맹목적인 평등은 어떻게 가느냐? 편견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검증을 어떻게 해버려요? 싹 지워버린다고. 이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적이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견을 잘 정의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모든 판단을 멈추라.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판단하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성별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나라의 국적을 이유로 너는 극적이 아니다. 아유 저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편견은 없어야 돼요. 근데 뭐 해야 돼요? 판단해야 된다고. 검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뭡니까? 성별도 안 알려줄 거야. 학교도 안 알려줄 거야. 학점도 안 알려줄 거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무도 안 알려줘. 아무나 뽑아. 이렇게 해서 뽑는다고. 그러니까 모든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조직신학 교수, 웨스트민스터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존 프레임 교수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시험을 최소화해서 한 집단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우월함을 느끼는 것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대, 경찰, 소방수 같은 특정 직업의 자격 조건이 낮아졌다. 이런 흐름은 우리의 동일함을 강조하고 차이를 최소화하며 모든 집단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뭘 타협해요? 탁월함을
타협했다. 이는 마치 우리는 모두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집단, 배경, 교육적 수준의 사람들이 모든 직종에 똑같이 자격이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혹은 그들이 만약에 자격에 못 미치면 그 자격 조건을 낮춤으로써 그들이 동일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같다. 이거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편견 없이 돼야 돼. 무엇이든 시험하여 봐라. 그럼 적용이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과는 절대 불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편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회도 안 줘버렸어. 이거 편견이고 죄예요. 절대로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 내가 혹시 인사팀 계십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종합적이고 기회를 줬어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을 해보니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탈락입니다. 이거 불평등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건 그 결과일 뿐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미국 그 농구팀 감독이 대부분 농구 선수 누가 잘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했다는 거야. 농구는 보통 흑인 남자애들이 잘해요. 잘렸대요. 잘렸대. 왜? 흑인만 농구 잘하냐? 백인도 할 수 있지. 맞지. 그런데 종합해 보니 누가 더 잘해요? 흑인 남자애들이 체격이 훨씬 좋고 훨씬 잘한데 그 보편적인 경향성 이것까지 거부하는 거 이거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한다고 잘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중서부의 한 대학 감독은 흑인 운동선수가 백인들보다 더 잘 달리고 높이 뛴다고 말했다가 해고를 당했다. 내가 보기에 이는 부당하다. 이 경우에 감독의 관점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는 그렇게 표현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인종들이 모든 특정한 능력에 있어서 모두 똑같다는 것도 역시 설득력이 없다. 위에서 내가 언급한 은사의 다양성에서 보면 개인들이나 인종들 그리고 나라들은 사람의 모든 능력이나 기술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인종적 우월성이 열등성은 개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집단적으로 그런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거 복음적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흑인은 대부분 농구를 잘해. 그런데 농구 선수를 뽑을 때 당연히 백인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같이 테스트를 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거. 복음적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든다고. 어떤 특정한 인종의 우월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열등성이 있을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열등한 부분의 인종들 가운데서도 그런 특출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열어주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다고. 이걸 동시에 가지는 것이 맹목적 평등을 벗어난 편견의 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 꼭 나타나는 게 추가적으로 뭐냐? 어떤 특정한 인종에 그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거. 이건 절대로 편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이 마피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모든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머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기부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속한 집단의 고유한 죄들을 겸손하게 인식해야 하며 이를 회개하기를 서로 권해야 한다. 기독교 신자들은 종교적인 소속을 이유로 무슬림 신자들을 테러리스트라거나 이에 동조하는 자들로 편견을 가지고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하지만 18세에서 50세 사이의 무슬림 남성을 좀 더 주의를 가지고 보는 것은 공안 검색대에서 비합리적이거나 편견이 아니다. 이런 추가적인 주의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인 예방 조치이다. 첩보가 들어왔어요. 무슬림이 테러를 저지른다고. 18세에서 50세 사이에 테러를 저지른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보안 검색대를 강화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복음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 인종은 편견을 합니까? 완전히 어려운 일이지. 그런데 우리 인종은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안에서 이 검증을 더 잘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 그 사회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적인 편견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종합적인 검증이 되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 바라보는 거, 이거 완전한 죄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공정한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성경적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맹목적 연합입니다. 이 시대가 착각이 뭐냐? 다 무조건 한 곳에 모아놓으면 된다. 우리 젊은 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 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복음적으로 온 열방이 함께 주님을 맞아.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색깔이 다 나눠져요.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능, 이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그 본능이 뭐냐? 유유상종. 유유상종이 뭐예요? 끼리끼리 모인다. 이게 나쁜 뜻으로도 되잖아요. 근데 좋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이냐? 사람은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가장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 너 인생 살기 진짜 어려울 거야. 존 프레임 교수님, 오늘 거의 책을 읽는다 생각하고 존 프레임 교수님 얘기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인간을 가족관계 안에 두시고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가까운 이들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배우자나 친한 친구를 찾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집단으로 돌아간다. 인종적 문화적 집단들 사이에서보다 그 집단들 내부에서 더 높은 차원의 상호 이해와 공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어서 웃긴 얘기가 나옵니다. 흑인들이 서로 부르는 거 봐봐. 들어보십시오. 흑인들이 서로를 소울 브라더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민족 밖의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처럼 보인다. 외부인들은 뻣뻣하고 형식적인 것 같고 그들의 친밀한 언어는 외부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듯 들린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끝내자마자 서둘러 당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백인 얘기죠? 진짜 체험한 거야. 뉴욕에 갔었거든요. 백인 교회에 갔어. 앞만 보고 God Lord 뭐 이런 거 하고 끝나. 진짜 엄청 고급진 교회다. 그리고 나서 뉴욕에 흑인들 모이는 교회 가거든요. Praise the Lord. 짝짝짝짝 무슨 뭐 하는데 막 피아노 날라다녀요 막. 그러면은 그래서 히스패닉계의 어떤 사람이 백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서 설교를 듣더니 백인들은 내가 예수 믿겠다고 완전 회심하고 난리 났는데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그 목사 설교를 듣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예수를 믿는 게 맞냐고. 저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집단을 보고 우리 모두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유사성을 포기하지 마. 그거 바보 같은 짓이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왜 흑인들과 백인들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대개의 경우에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거나 혹은 흑인 기독교인들이 백인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자신의 집단에 대한 우월성을 믿거나 계속해서 불평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우월한 존재라서 이게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란 서로를 가장 친밀한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바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한 인종 혹은 다른 인종들이 줄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답은 뭐예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들 누가 떠났을까요? 뭐야? 찬양 키보드랑 기타밖에 없어. 어떻게 일렉이 없어? 어떻게 베이스가 없어? 진짜 유치해 죽겠네. 그리고 다 저기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에 질린 분들이 여기 오셨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뭐 음악도 모르는 것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그들이 우월해서 저기로 간 겁니까? 너는 한 사람 교회는 음악을 모르는 자들이요. 여기 남아있거라고 저기 간 거냐고.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우리가 더 나은 고상한 사람들이라서 여기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이 교회가 좋아요. 왜요? 그게 유유상종이야. 그걸 이해할 때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모아줘야 사람들이 힘이 나는구나 라는 것을 다 깨버리고 교회 여러분 몇 년간 교회 쉬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야. 서로 안 하는 게 보여. 수련회 때 일부러 같은 쪽 서로 친해지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박살 나는 거야. 박살 나는 거. 같은 교회에서 유유상종. 그래서 적용인데
비현실적인 하나됨에 속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깨는 길이에요. 여러분 조직이 무너지는 길이야. 우리 교회도 어제 얘기하더라고. 어떤 형제가 그 일본 선교 때 얘기했거든요. 너 저기 니혼진이랑 결혼하는 거 어떠냐? 목사님, 전 조선인이 좋습니다.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같은 인종이 끌려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성을 강조하다는 애들이 서로 파티를 벌인다는 거야. 뉴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와인잔 들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에이시안들은 에이시안끼리, 흑인들은 또 흑인끼리, 화이트들은 또 화이트끼리 또 모여요. 그걸 보고 인종차별하지 마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마지막.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꼭 외부의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나 그들이 열등하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과 가장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에 이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용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사성을 선용해 보십시오. 지혜롭게 활용해 보십시오. 예를 들게요. 그러므로 가족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장 어려워져 봐. 가족은 해요. 그걸 무시하지 말라고. 내 인생의 형제야. 배달의 민족 어떻게 시작했는지 말씀드렸죠? 배달의 민족 처음 개발자가 누구였어요? 대표님 형이었어. 이해되세요? 인생을 우리 한번 좋은 교회 해볼 사람 모으십시오. 좋은 조직, 사업 일으켜볼 사람 모으십시오. 여러분의 커리어는 그렇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유사성은. 세상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공평한 판단을 받아봐.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명심해.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관계 맺었던 사람, 나와 서로 일해본 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비벼야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회가 벌어진다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주변에서 찾아. 결혼감이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여기 계속 예배 드리다가 친해지고. 그러니까 맹목적 연합, 성경적이지 않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 찾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다른 인종, 나와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줘보려고, 조금 더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보려고 위험을 감수하는 존재들이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을 마무리할 때에 자신의 인생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표현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였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봐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고난을 받았구나. 마지막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여기에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자신의 고난이 뭐가 있었대요? In danger from my own countrymen. 내 나라 사람들 거기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래요? In danger from Gentiles. 나와 나라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내가 우리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조차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위험을 언제나 감수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Who are you? 너는 누구였냐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성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삼아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내 자신이 이방인이었음을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생각하는 편견 이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판단도 안 해보고 선 긋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내가 내 인생에 불필요한 죄악과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인종을 대하는 것 절대로 옳은 일 아니다. 그 반대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평등하면 되지. 아무 판단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다 똑같이, 아무 판단도 없이 그냥 다 하나 되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지혜를, 이런 미련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인들에게 언제나 힘을 쏟고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 나라 민족이 되었기, 그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범한 편견 같지 않는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서 내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기회 주고 한 번 더 손 내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장함, 이 정체성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섬기는 저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